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97회차이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가족은 잘 알고 있죠. 급한 성격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큰딸 다은이랑 또 신랑이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사려 깊었다면 그냥 이렇게 참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버렸죠. 제 의도와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얘기를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후회를 하고 또 화가 난 다은이에게 사과하고 제가 50인데 50에 또 딸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은이랑 또 한바탕 했습니다. 구제불능 아빠인데요. 의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꾀함, 무엇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의도라는 그 단어가 도마 위에 오른 요즘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요. 두 형제가 그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평소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여기 날짜로는 오늘 치료 감호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병명을 들어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무기징역이면 15년, 20년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런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감형 반대를 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했는데요. 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이들의 감형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살인은 아주 잔인하게 되어졌고요. 이 PC방 직원을 치료했던 의사가 보니까 도저히 그들을 감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목하고 얼굴 부위만 칼 상처가 30군데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를 저질렀거나 어떤 살인을 했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심신미약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 준비해서 한 것이냐 아니냐, 그에게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살해하려고 꾀했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한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 여인의 등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그녀에게 전하시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이, 치료하셨다는 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모습, 확장되어가는 선교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복음은 전 세계, 전 인류,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맞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주요한 해석은 이번에는 성도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실천신학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면 성도의 영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여인의 믿음은 끈질긴 믿음, 끈덕진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그 수고스러움 때문에 내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사건이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오늘 그다음 다음 시간까지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와지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정함,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함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어떤 거였죠? 제자들이 뭘 안 했다고 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였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유지해라. 정하게 되어라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부정한 이방 여인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만남을 갖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부정하던 얘기인 거죠. 이 부정한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으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더 나은 의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과 거의 같지만 조금 더 짧죠. 마태는 마가가 기록한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의 본문을 여인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의도와 연관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연관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지역이고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동물을 빗대어서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하죠? 개라는 동물에 빗대죠. 개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옆에 끼고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그런 개 아니고요. 자기는 감기가 걸려서 병원 못 가도 개는 감기 걸린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런 개 아니고요. 쓰레기를 뒤지는 동물들이 개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런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 가나안 지역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만나는 사람이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누가 등장하죠? 23절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죠?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셨으니까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거. 가나안 남자 아니면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요? 예수님은 이유를 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이유입니다. 이와 유사했던 예가 있었죠. 요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냥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십니다.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고요. 수가성이라는 지역으로 가시고 특별히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한낮에 그 우물가로 가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가셨죠. 어떤 의도예요? 어떤 의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은 분명한 그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서 꾀하시고 계약하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무엇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먼저 등장하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었던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자의 이 여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이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독히도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독히도 불쌍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제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신학자들 간에 아주 논쟁이 되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 사람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인은 이미 유대교로 전향을 했던, 종교를 개종했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불렀던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부른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살려낼 구원자인 메시아를 부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딸을 살려내 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딸을 살려내실 분은 저분밖에 안 계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야기를 듣고 왔단 말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럴지도 몰라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내 딸만 살려내 주세요. 그분이 누구라도 나는 메시아라고 믿겠습니다. 구원자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어머니의 마음은 더 특별하니까. 모든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그녀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 방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니? 너 그 의미를 아니?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너 그걸 알고 있니?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네가 알고 있니? 네가 진짜로 알고 있니? 자, 이제부터 내가 그 의미를 가르쳐 줄게. 아마 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의 요청,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요청밖에 할 수 없는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 거절은요, 23절 상반절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거절은 어떤 거절이냐면 침묵이라는 거절이죠.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라고 요청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목소리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한 반응을 안 하십니다. 거절하고 계시는 거죠. 부정한 자와 내가 관계치 않겠다라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이방 사람을 만나게 돼도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그죠? 지금 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마도 흡족했고 흐뭇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절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 23절 하반절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인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서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인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요청이 들어지지 않자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이러는 거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고쳐주시고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시냐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보기 좋게 거절하시죠. 나는 어디로만 보냄받았다고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가는 거, 이방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야. 내 사명이 그거야 라고 거절하고 계시죠. 이 얘기를 만약에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했던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대로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흐뭇한, 흡족했던 모습이 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절이 당신이 의도한 거절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방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미 제가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고쳐주세요 하자마자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사명을 핑계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때에 이 거절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하냐면요. 이렇습니다. 25절 다시 보실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것은 예배라든지 경배라든지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도와주소서라는 이 단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소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걸 하는데 좀 거들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단어입니다. 이 뉘앙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되는 이 도움, 구원이란 얘기고요. 신명기 22장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소리쳐도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구원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구원해주는 그 구원입니다. 도와주소서가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도 도우라가 구원에 관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6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 이게 도움입니다. 성경에서 돕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낼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얘기 들어주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의 요청에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무리한 요청했습니까? 내가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인가요? 내가 불로장생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인가요? 아니죠.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그 딸을 고쳐주세요. 모든 부모의 지극히 당연한 이 요청이잖아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 난 도대체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구원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그 여인의 요청에 거절하십니다. 26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거절하시죠. 너희는 너희는 부정한 자야. 나는 정결한 자, 의로운 자야.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개, 주인하고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반응에 흡족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놀랄 만한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태연아,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 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개 같다가 아니고 너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옆에 있던 모든 유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랐겠죠. 이건 자기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워딩이시거든요. 극심한 경멸 그리고 대단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을 어떤 자리로 밀어넣으시냐면 이 여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자리로 밀어넣고 계시죠. 처음에는 요청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는 내 사명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마지막에는 넌 개고 난 주인인데 내가 먹는 밥을 너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겠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어떻게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배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 지독히도 사납고 폭력적인 난폭한 그런 거절이다. 만약에 새로 청빙받으셔서 가시는 최 목사님이나 제가 교회에서 이런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쫓겨납니다. 그죠? 그날로 쫓겨날 거예요. 이런 목회자, 성도님, 당신이 개 같은데요? 이러면 그날로 쫓겨나죠. 정신병자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세 번째 거절은 앞에 두 거절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거절은요, 이 여인으로서는 요청할 만큼 요청했는데 매번 거절당한 거예요. 요청할 만큼 요청했는데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 매번 거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이 거절에 대한 예수님의 이 난폭한 거절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 2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구절을 보고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 양반 목회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위트와 유머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모를 참아내는 이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뱀 같은 지혜라는 거죠. 내가 목적한 게 뭡니까? 내 딸의 병 고침이잖아요. 귀신이 나가. 그걸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수모를 감당해야 돼.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은 그런 문학적 유의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구절은 여인의 절박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전 이런 상상이 듭니다. 예수님께 3번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질러서 목이 쉬도록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닙니까? 내 딸을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 해줄게 라고 할 줄 알았겠죠. 2번째도 아닙니다. 근데 3번째는 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상상으로는 이 여인은 큰 쇠망치로 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이런 분인가? 나의 이 절박한 요청을 매번 거절하는 이런 분인가? 이런 분이 메시아야?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겠죠. 그러다가 흔들흔들거리다가 잠시 제정신을 차려보고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개다. 저분은 나의 주인이다. 여기가 은혜입니다. 그래 나는 개가 맞고 저분은 주인이 맞으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의도이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만날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요청이 묵사발 나는 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하나 깨뜨려 부숴줄게 하는 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28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믿음의 결론인데요. 이 여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나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분투가 믿음이 아니고요. 내 소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어떤 자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깨닫는 겁니다. 나의 소원이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의 소원이 싹 트는 것이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죠. 이 여인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나의 원함, 나의 소망, 나의 요청이 묵살되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소원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뭘 봤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본 자가 깨달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쌍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불쌍한 자가 맞고요. 예수님의 나를, 이 불쌍한 자를 회복시켜줄 이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김을 하실 그분이 맞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양아 불쌍하니 네가? 우리는 불쌍 안 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노력은 우리가 불쌍 안 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쌍함에 밀려서 떠밀려가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불쌍 안 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불쌍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태연이가 오래간만에 와서 기가 막히게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실 자리에 그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거죠. 아무리 기가 막힌 곡조의 노래도, 아무리 멋진 설교도 이 자리가 없으면, 이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보고 너 큰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섰는데요, 예수님이 한복판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오른쪽 왼쪽 왼편에 우측 강도들이 있었죠. 예수님 오른편 우측에 있었던 강도가 그의 매달림을 보고 예수님의 매달리심을 봅니다. 이건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믿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고요. 이 오른쪽 강도는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팔이 처지면 여기가 아프겠죠? 팔이 처지면 아픕니다. 몸이 떡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프죠. 십자가는 숨을 못 쉬어서 죽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걸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여기 매달려 있는지를 아는 자가, 나를 아는 자, 내가 개 같은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를 아는 자가,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자예요.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모든 것이 의로우신데,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라는 걸 본 자예요. 옆에서 바로 본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낙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불쌍한 자니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마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 가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연합되리라. 한몸 되리라.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명만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많은데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에서는 냄새도 나고 시체가 썩어가고 구더기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형법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교수형 이런 건 아주
편안한 죽음인 거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시간 내가 사망해 가구나, 내가 사망한 자구나를 경험하는 그런 처형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구나. 그런데 이 사망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격의 소리를 이야기하죠.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누구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구원해내시구나. 매일매일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알고 내 모습을 보고 그걸 온몸으로, 머리가 아니라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그런 나를 살리실 분을 또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들이 큰 믿음의 인물들이고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뭔가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분이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죠?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의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그냥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이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그분의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 이미 완성된 믿음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은 이 시작의 걸음을 가지고 부정한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정한 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망의 몸, 이 부정한 땅, 이 두로와 시돈으로 발걸음을 내디시는 예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부정한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죠. 내가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거, 나가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 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공로를 다 우리에게 돌리시며 네가 큰 믿음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랑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예수님의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소원하는 이 세상의 욕심으로 소원하는 것 하나하나 다 거절하십니다. 치욕을 느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거절하시면서 당신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착각합니다. 우리의 것인 양,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열심을 내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측량 가능하다고 측정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믿음 좋고 저 사람 믿음 좋지 않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은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정한 그 땅에 발을 내디디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격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